저희가 오늘 다루는 주제가 예수님 닮음의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예수님 모델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있고 정말 예수 중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훑어볼 수 있고 또 깊이 다 분석해 볼 수 있고 신학적으로 정돈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해주고 설교로 교인들을 계속 충전해 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교인들에게 정말 예수님께 주의 집중하게 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훌륭한 모세, 훌륭한 바울, 훌륭한 선지자들 중 한 사람, 훌륭한 사도 요한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각자 또 퍼스널리티가 있으니까 그 자기의 성격 그대로, 자기의 스타일 그대로 이게 다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핵심적인 예수님의 모델로 이게 깔려져 있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지금 40년 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나이는 물어보지 마시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주님을 82년도에 영접하고 83년도부터 신앙을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았죠. 그런데 저는 매해 재검토를 합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개척자로서 또 훈련센터 운영자로서 또한 교수로서 저자로서 요즘은 또 아트 디렉터로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저는 매해 재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너의 본심, 너의 초심, your first love, 그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패션이냐? 거기 초점이 안 맞추면 다 흐트러집니다. 목회를 오래 하고 온갖 성령 체험 다 하고 또 심지어 신학교를 세우고 큰 대형 교회를 세우고 교단의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다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심플해져요. 초점이 클리어해지고 모든 것은 그 잣대에 맞춰서 재개되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해야 된다.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원리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물론 여러분 다 주님 영접했기에 이러한 소명을 받아서 이 길을 걷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교인들 중에서 그냥 예수님이 멋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서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좀 출세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서 심지어 감리교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선교할 때만 해도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섰어요. 그러다가 가는 길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저도 우리 외할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요한 웨슬리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럴 수가 있구나. 목회자 집안에서 쭉
성실하게, 그 다음에 홀리 클러브 창설자로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목사로서, 그 다음에 또 선교사를 나섰는데도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구나. 그러다 모레비안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파이어티스트잖아요. 이분들은 경건주의자는, 경건은 할트거든요. 예수님을 할트에 모시고 예수님과는 할트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후로는 뭐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또 이런 무브멘트, 메토디스트 무브멘트를 또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칼빈입니다. 네. 칼빈 선생을 참 존경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의 기독교 강요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근데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가장 핵심적인 존 칼빈의 신학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봅니다. 뭐 예정론도 있고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다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칼빈도요, 이 칼빈의 초상화 이렇게 보면 그림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어떤 초상화는 코가 뾰족하고 다시 항상 그냥 병투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사셨는데, 이분의 할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신학이 아니에요. 할트로 하는 신학입니다. 제가 존 칼빈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의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썼는데, 이게 할트에서 오는 거라고요. 칼빈의 칼빈이 존경하는 성경적인 인물 중 예수님 다음에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일 줄 알죠? 근데 바울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주석이 제일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본인이 자기의 간증, 약간의 간증을 거기에 표현을 해요. 근데 칼빈의 기도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라틴어로, 우리 학교에는 그게 너무 좋아갖고 라틴어로 딱 해갖고 강대상, 강단, 포디엄 그거를 하나 기증까지 했어요, 제가. 네. Col meum tibi offero Domini propte et sincere. 그 말이 뭐냐면, 오 주님, 내 자신을 주님께 바쳐옵나이다. 즉시로, 그리고 진심으로. 할트 랭귀지잖아요. 뭐 머리로 내가 뭐 많이 알고 뭐 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게 아니라 할트 중심에서 나는 이렇게 주님께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리고 저도 이제 기도가 심플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마그 크리스티 스튜디오를 하나 운영합니다. 구리시에서. 근데 거의 매일 아침 더 일찍 가서 뭐 돗자리라고, 그걸 뭐라 그러죠? 유도 선수들이 하는 그 매트를 그냥 전체적으로 깔아놨어요. 거기 가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바쳐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심플해진 거예요. 내 자신을 지워야 돼요. 다. 너무 쌓아온 게 많고,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갖춘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제 저는 그렇게 좀 결심을 해서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플해져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교인들에게 예수님께 초점 맞추도록 하면 나머지는 간섭 안 해도 돼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할 거란 말이죠. 네. 여기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 바라본다는 건 이미지가 얼만큼 정도 있어야지.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 뭐 사랑으로 바라본다. 근데 그것을 그 애정 표현을 엉뚱한 데 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애정 표현을 하면서 친밀한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로맨틱 파트너로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보면 예수님이 아니었어. 자기 옛날 애인을 생각하면서 잠깐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 자체, 여러분 그 속사람 치유할 때, 그렇죠? 상담하고 속사람 치유를 할 때 이 사고를 변화시켜 줘야 되죠. 이 틀이 있거든요. 이 머릿속에서 이거 딱 잡혀 있으면 아무리 속에서 무엇이 해프닝해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또 막혀 있으면 그게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뚫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건전한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인드세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세워줘야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저도 한때 좀 이너 힐링, 속사람 치유, 뭐 상담학, 심리학 다 관심이 있어서 우리 이윤 목사님 같이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사역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학교에서 배우고 행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한 또 한국에 대한민국에 정말 상담이 필요해요. 이 속을 치료하는 어떤 무슨 그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을 치유해줘. 그 영어로 말하면 소울 닥터이 되는 거예요. 소울. 영혼의 닥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셋째로는 예수님의 삶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픽처를 잘 그려줘야 돼요. 3년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30년 그 사생애에 대한 그림도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 교인들은 그게 더 해당이 되지. 뭐 3년 동안 예수님이 뭐 말씀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떡을 부풀려서 먹이고 뭐 이런 것은 일반 교인들에게는 이게 관련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였다. 예수님은 아티센이었다. 예수님은 사업가였다. 예수님은 자기 가정을 돌봤다. 예수님은 그 장만 동네에서 행하셨다. 그리고 동네 건너편에서 세포리스라는 도시에서 그런 프로젝트에 가서 도왔다. 협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교인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대구 순복음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하니까 장로님 몇 분들이 와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뭐 대부분 다 이렇게 큰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아무리 듣고 나서도 큰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걸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게 동일시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뭐 목회자들 중에 카리스마 사역을 배우겠다 하신 분들에게 완전히 예수님이 3년 생애만 보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것만 가르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될고 그럼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본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자꾸 많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뭐 니코데모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예수님은 목회자들의 모델은 될 수 있지만 일반 교인의 모델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루고 싶은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몸으로 실현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 몸으로 실현한다는 거예요. 저 배경을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린 시절 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그마한 대학에서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스캐롤라이나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또 자그마한 도시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뭐 여기 이민 생활에 막 어려워하는 그 LA나 뭐 뉴욕 이런 데서 어렵잖아요. 스토리들이 다 보면 막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갖고 자기 잡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교수니까 교수 자녀들로서 그냥 행복하게 쭉 자랐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대학 시절 때 제가
기계공학을, 우리 아버지가 원자력 공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비슷한 나름대로 기계, 저는 봐야 되거든요. 원래는 전자공학이었는데 아버지가 전자공학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니까 전자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근데 난 보여야 돼. 그래서 기계공학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공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시절 때부터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무용이었습니다. 무용. 뭐 목사가 무용 얘기하면 무용? 이게 전혀 감이 안 오죠. 근데 제가 그 고전 무용 있잖아요. 클래시컬 발레를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명한 스쿨 오브 아메리칸 발레라고 그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인 무용수, 그리고 그 당시 옛날이었으니까 그때는 동양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엉뚱한 비전을 가지고 뉴욕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뭐 환장하셨죠. 말도 못하고 자기 아들이 무용수,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나는 그냥 무용이 좋아. 몸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 그래서 무용수로서 이제 안무가로서 이제 나서겠다 해갖고 딱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때 왠지 제 영혼과 제 감성이 이게 뭐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때. 왜냐면 그때는 뭐 엔지니어로서는 뭐 완전히 그냥 머리로 조직적으로 틀에 맞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서는 알트는 프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열렸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한 마음을 열게 돼서 주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셔서 제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근데 거듭난 다음 날부터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알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다 강의안도 있고 뭐 세미나 와서 다 배운다 그대로 맞춰 나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을 삼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방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면 그대로 하려고 의식하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혀 의식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행했어. 못 모르고 누가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너무 잘 행한 거야.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그냥 이제 또 다시 무용 배우로 훈련 받으러 또 가요. 그 맨해튼에 그 줄리얼 학교라고 있는데 같이 우리 스쿨 같이 그 스튜디오를 사용하는데, 거기 가면 가는 길에 전철을 타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이 다들 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시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뉴욕이 냄새를 나고 막 더러웠어요. 더러운 느낌. 깨끗하거나 깔끔한 그런 맛이 없었어요. 근데 향이 그냥 사방에서 막. 저는 몰랐죠. 제가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실감하는데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면 무용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또 뭐 안무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소개할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맨날 성경만 그때 성경책 교육에 찾아서 찬송가도 잘 몰랐는데 그냥 찬송가 하나 가지고 그냥 그것만 계속 한 줄을 부르는 거야. 내가 뭐 교회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네? 누가 나를 멘토링 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간 것도 아닌데 혼자서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맨해튼을 이제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내가 행하는데 이게 제가 무용을 해서 그런지 무용수들은요 몸에 대한 철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딱 캐리할 줄 알아요. 어떻게 캐리할 줄 알고 어떻게 행할 줄 알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설교학을 제가 또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이거 제스처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칩니다. 네, 뻣뻣하게 그냥 설교하지 말고 몸을 사용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사용하는데 왠지 제 느낌만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그때의 그 경험으로 저는 돌아가요. 그게 저희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행하는데 내가 혼자 스스로 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 누군가가 내 속에서
요즘은 그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로버트를 만드는 그 속에 들어가고 사람이 그 조절하는 거. 꼭 누가 내 눈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손을 하는 것 같다.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뭔지 몰라요. 너무 이게 겹쳐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행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 뭐 내가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음성이 임하는 것보다 그 프레젠스가 그냥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학을 배우고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이제 정리가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내 심장을 통해서 다 이걸 행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성신학을 가르치면 또 영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쭉 역사적으로 영성인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장점, 단점 다 연구합니다. 제 밑에 박사학위 학생들이 이것만 연구를 해요. 그럼 이 정보를 다 수집해갖고 이거 가지고 또 정립하고 합니다.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잡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해서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영성인들 공부하면 특별히 중세기 때 많은 영성인들이 카톨릭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영성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들을 보면 다 계단 올라가듯이 너무 많아, 뭐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딱 나타나면서 그냥 딱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말씀으로도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그라티아, 다 하나님의 은혜, 솔라 피데이, 뭐 그렇죠? 오로지 믿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 오로지 하나님만. 너무 단순해요. 계단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계단을 타고 내려오셔서 쫙 나를 통과하면, 내 성령에 임하면 너는 나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막 이런 통로 저런 통로를 자꾸만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상상한다 해도 내 몸으로, 몸수 이거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만이 하는, 묵상만 많이 하는, 기도만 많이 하는 교인들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다 하셔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거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몸을 움직여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기 뭐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목사는 사모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때 그 예배 가사가 분명히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자,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좀 위선적으로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 손을 들고 하는데 난 손을 안 들고 있어. 지금 들기가 좀 너무 부담스러워. 좀 어린애들이나 뭐 엉뚱한 사람들이 옆에서 막 춤추면 나는 그게 힘들어. 왜냐면 장로님 눈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다윗같이 춤을 추자 그러는데, 이번에도 우리 채플 시간 때 제 딸이 또 우리 국제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저보다 춤을 더 하죠. 다윗이 춤추자 그러니까 춤을 또 월십 리더로서 시키는 거예요. 총장님 앞에, 교수들 앞에서. 나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제 딸은 그냥 온갖, 아니 아예 부르지 말지. 그걸 왜 부르냐는 거죠. 가사와 우리의 행함과 이게 일치가 돼야지 교인들이 보면서 가사는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우리 전심 전력 전체를 바쳐드리는 것이지 마음만 이게 아닙니다. 마음만이라는 게 없어요. 뭐 마음만 딱 떼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리 몸과 이끌어진대요. 왜 내 손가락까지 이게 전달이 안 돼? 마음이. 손은 그냥 완전히 그냥 묶여 있어.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뭐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걸 실천해 하고 연습을 시켜요. 다 이러면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카리스마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카리스마들의 특징이 이렇게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이런 표현, 월십 표현이 참 강력합니다. 참 자유로워요. 그건 정말 우리가 본받아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다 이게 해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극성스럽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자유로워서 자유로운데 내가 자제하는 거랑 내가 묶여갖고 할 수 없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묶여갖고 행하지 못하는 신자가 된 거지. 그거는 구별하고 거기서는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죠. 왜냐? 우리 몸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성과 이걸 다 받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뭐 새벽 기도 참석하고 자유로운 그러한 그냥 무릎 꿇고 하는 기도라면 거기에서 그냥 엎드려 갖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인가, 네? 심지어 번제인가, 번제 타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중요한 다이내믹이 뭐냐 하면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몸은 움직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이것은 에피메네디스라는 그 그리크 철학자가 표현한 거예요. 이 제우스에게 드리는 예배인데 그걸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그걸 바꾼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따와서 이거를 개종시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존재는 이것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그러한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몸이 중요하고 움직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도하는 바, 지향성이 중요합니다. 지향성. 그게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몸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을 움직이는 그 지향하는 바, 그 의도하는 바가 이거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 그냥 재밌게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 동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행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몸으로 행했어요. 모든 걸 보면 예수님 몸으로 행했고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모든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고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종합 예술적인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드물죠. 저는 무용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용술 중에 가장 높은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저런 분 무대에서 춤추는 거 보면 어떻게 저게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그래서 하나로서 그걸 다 표현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요.
뭐 무용수만이 아닙니다. 음악을 어떻게 그 바이올리니스트 온 몸과 뉘앙스랑 사운드가 드러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도자기를 빚어갖고 하는, 아니면 페인터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엔 제가 이제 가르드닝에 관심이 있어갖고 이제 식물을 좀 키우는데, 전에는 식물 다 죽었어요. 일일이 다 죽이는 거예요. 사기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하나 형식적으로 그냥 여기다 놓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멘토, 나이 드신 멘토 한 분을, 그분이 식물 사러 제가 요즘 뭐죠? 당근 해갖고 빨리 가서 나 이거 사겠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래요. 집에 들어오니까 그 오집이냐 식물. 거기서 그 할머니가 이걸 갖고 있는데 정상한데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잘하는 사람들 정말 그럴듯하게 잘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이 예술적인 표현 모두다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아마 여러분도 예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쪽이 하나의 애널로지가 돼야 돼요. 하나의 비유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이 몸덩어리 이 자신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술 작품이거든요. 네. 물론 걸작품이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지만 언젠가 마스터피스. 하나님 계속 빚어서 만드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원리, 이제 요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싶은데, 5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면요,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 예수님 임해주고 해봐야지. 그거는 육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행하는 것, 살키코스랑 영적으로 행하는 것, 프누마티코스,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잖아요. 여기에 육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냥 몸으로만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셀프로 행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자기 사람이 영으로 행한다는 것보다는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학적으로는 이게 학자들이 분명하게 이거 분리시켜놔요. 네. 육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중심적, 아직 내 에고로 하는 거고, 영으로 할 때 그 영은 그냥 인간의 영으로, 모든 인간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라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에 이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을 카리스마 사역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manifestation, 뭐 성령의 어떤 성령의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페노메논, 이런 식으로만 가르쳤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걸 삼가하고, 나중에 다음에 혹시 필요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일반 어떠한 교인들도 따라 할 수 있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정말 해당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이렇게 카리스마파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나타나야 되고 또 예언도 나타나야 되고 또 시인도 나타나야 되고, 잠깐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카리스마파 또 아니면 뭐 정통 뭐 개혁주의파, 이걸 구별하려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그 그림을 그려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walking in the spirit, life of walking in the spirit. 네. 동행한다는 뜻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보면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걷는 법을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걷는 법이 저에게는 크게 참 감동이 되냐면, 제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학교 학생들과 무슨 프로덕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추다가, 그 히브리 댄스 가르치다가 제가 조금 막
깜빡하고 좀 높이 뛰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뭐 관절과 모든 것도 지금 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옛날을 생각하면서 팍 뛰었다가 랜딩 했는데 아킬레스건이 팍 끊어집니다. 의사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노인이 어떻게 아킬레스건이 심한 운동을 할 때 끊겨졌는데 난 심한 운동을 시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제 둘째 딸의 결혼식 열흘 전이었어요. 제 아내는 벌써 미국에 들어가고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 딸도 너무 기대해요. 아빠가 자기를 다 입장시키고 같이 그러니까 처음엔 뭐 내가 이거 아파 이게 어떻게 난리가 났는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제 아내가 두렵고요. 제 딸이 두렵고 나 죽이려고 할까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당신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어떤 때인데 그러고 있냐. 그래서 뭐 아시잖아요. 그 혹시 부상 입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캐스트에다가 뭐 그다음에 그 처음에는 막 이거 뭐죠? 목발에다가 그다음에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신발이 이게 안 돼요. 안 깨지는 거 이거 막 부어갖고 그다음에 닥터는 뭐 어떻게 감히 비행기 타고 가냐고. 비행기 타다가 이 수술한 거 이거 다 큰일 나거든요. 비행기 뭐 프레셔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흘 후에 제가 그래도 고상한 지팡이 하나 들고 이러고 들어간 게 있어요. 그 신발이 그때 딱 그 스웰링이 내려갖고 이제 그래도 신발을 딱 했어. 그럴 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입었는데 혼자서 그냥 이거 부츠 신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 신발 깨고 근데 그게 조절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러고 그래도 간신히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과정을 다 밟아봤어. 하나씩 어린아이같이 다시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안 되는 건데 걷는 연습.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이걸 이제 저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제가 성경 말씀을 쉐어링하자면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다. 네. 이게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픽처 랭귀지가 담겨 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못 말려 그냥 이 사람 그냥 마음 먹고 하면 펑덩 들어가. 주님 하고 펑덩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주님이 시험에 나에게도 오라 하소서. 그래서 배를 바깥으로 디디고 물고 이러 얼마나 대단해요. 나머지 제자는 벌벌 떨고 있는데 본인만 그냥 주님이시다는 확실하게만 부를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오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오라 들리는데 자기는 들었다. 그래서 발을 디디면서 나가다가 믿음이 또 떨어지니까 가라앉고 뭐 나늘이죠. 뭐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근데 주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꾸만 자기 그 육적인 그 욕망과 육적인 그 패션과 이거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했다. 완전히 자립했듯이 너 혼자 막 뛰고 날렸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때가 되면 이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너를 이끌어줘서 네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전설 잘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자기가 못 박혀 죽는데 자기는 먼저 도피하려고 나왔는데 거기서 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죽겠노라. 여기에 있는 순교자들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가서 죽겠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순교자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보면 누가 너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준다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무슨 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다 보면 요한복음이 어느 복음서보다 성령님을 제일 많이 언급해요. 네. 누가복음도 많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언급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14장부터 16장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미 노트를 드렸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실 때 후 불어서 성령을 받으라까지 한다. 성령의 역할이 큰데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너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다. 성령님이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너도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 다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성령님의 이끌림에 센시티브하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 본문만 제가 읽고 간략하게 풀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5절 한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조금 교정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한국 번역에는 이걸 육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몸을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몸이 아니라 영어로는 육할 때 flesh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내 몸으로 그냥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여기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이걸 다 포함한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sarkikos 개념, 사도 바울이 말하는 sarkikos 개념을 대항하는 pneumatikos 개념을 소개하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행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원주의적으로 이걸 분석해 나가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픽처 이미지를 제가 하나 그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어떤 면을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여정을 할 때 말이죠. 그때 38년, 40년, 총 40년을 광야 여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해프닝 한 것 후로
그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해서 형벌로 38년을 헤매면서 다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학자들이. 또 그런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기들이 제 멋대로 해갖고 완전 행방불명 됐듯이 말이야, 걷잡을 수 없는 그냥 방식으로 와일드하게 행했다면 모르겠는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도하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면서 실행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천막 치고 거기에서 멈출 때는 어떤 때는 뭐 한 달, 두 달, 1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이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 곧바로 다시 또 패킹하고 가야 되는 여정. 근데 그 여정 자체도 무슨 어떠한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물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침범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38년 동안 그 훈련 기간은 계획적으로 성령님이 아무 지도에 그려진 방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제시한 것도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절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뭐 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저는 지금 이 결론을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법은, 그리고 원하시는 방법은 무조건 성령님이 다 이제 보따리 싸고 다 준비해 떠난다. 떠나. 스탑. 여기에 멈춰. 그리고 다시 이제 천막 세우고 여기에 멈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기 지난번에 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지금 한 일주일마다 이렇게 섰어. 이제 그럼 이제 일주일인가 패턴을 좀 그러면 또 안 떠. 또 테스팅 해보는 거야. 그럼 뭐 자기가 계산하고 준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미리 자기가 앞서서 가는 것도 허락 안 하고 또 늦춰서 자기가 가는 것도 허락 안 하고 스텝 바이 스텝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행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배웠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범해서 거기서 배운 대로 하나씩 성을 침범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행하면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말을 근거로 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걸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려면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서 이거 한 걸음 한 걸음이 솔직히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힘듭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이제 트레드밀에서 하루에 1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언젠가는 저는 이제 마라톤까지 뛰겠다 근데 그건 제가 아내에게 감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속에 있나 봐요. 그런데 차근차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에 나가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 아무리 지금 허약해도 상관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벌벌떡 겸손하게 주님을 의존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센시티브하게 나가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에 제가 무용하고 주님 영접했을 때 체험했던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 그렇게 내가 배웠지. 그게 참 제자 훈련이었지. 성령님이 직접 나를 제자 훈련하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도 기억해 보면 그런 모멘트가 있어요. 과거에 언제 어디선가 성령님이 했던 것을 정말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다시 리플렉션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원래 그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 그 순수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저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원리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2번을 통해서 우리 원우들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경험과 제가 그동안 정리해왔던 영성에 관한 원리들을 쉐어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되어야 되고 정말 루터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작은 예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을 선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보고 교회를 볼 때 정말 조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안 보인답니다. 정말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고 정말 우리가 행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접근할 때 정말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이들을 정말 살리고 싶은 그러한 정말 결심을 하며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원우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학기 동안 정말 예수님을 새로 발견하고 예수님께 정말 센터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